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이번 주일 강단을 통하여서 행복의 나라로 날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 강단 말씀 중에서 오늘 어제부터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팔복을 누리는 제자입니다. 팔복을 누리는 제자. 오늘은 5절에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7절에 나타난 세 가지 복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강단 말씀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처럼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진정한 행복의 나라를 향해서 기쁨으로 날아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을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히 행하는 자입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세대에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땅을 지파별로 규모에 따라 분배하게 하셨고요. 신명기 19장 14절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가 차지할 내 기업에서 네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쓸 것을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욕심을 내어서 부당하게 남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이며 나아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행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모델 왕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4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주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정해주신 그 경계 이상의 땅을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참된 존재의 가치와 만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에서 간교한 옛 뱀, 마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람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죄인이 되었고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인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 시대의 사람의 상태였죠.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의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이사야 64장 6절에 고백하였습니다. 몇 년 전에 발간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된 하버드대 교수 마이클 샌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선택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언에서는 14장 12절과 16장 26절에 두 번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아무리 채우고 배우고 소유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 내일 죽는다고 하면 이 세상을 소유하고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한들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며 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의로우신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에게 자랑할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만족과 영혼의 배부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은 마땅히 취해야 할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기를 당부하고 또 당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에게 죄 범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은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성은 무섭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결산의 때가 되었을 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임금에게
자비를 구했습니다.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그때 임금은 그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빚을 탕감받은 종은 자기가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납하지 않고 신고해서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로마 시대의 화폐 가치로 1달란트가 약 6,000데나리온의 가치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이 보통 사람 하루 일하고 받는 일당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1달란트는 20년치의 임금 수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도 아니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인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아무런 의로운 것도 없고 자격도 없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배운 용서로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결론입니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고 삶의 모든 부분에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야 합니다. 어제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쉬는 날에 여러 청년들이 우리 심재문 선교사님, 오난 선교사님 댁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눴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직업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삶에서 겪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자랑하고 싶은 우리에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그리고 이익을 추구하는, 손해보기 싫어하는 우리에게 의에 대한 갈망을, 그리고 갑질하고 싶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